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침상채 메고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 판자 덧대놓은 거니까 그거를 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붕에서 그 열리고 막 사람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우정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을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해 동안 혈루병 고생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하혈을 하는 산부인과 질병입니다. 오늘날처럼 기저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막 흘리는데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병 걸렸다 그러면 벌 받은 거다. 특별히 피 흘리는 거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피난다. 사람들한테 오해받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말도 못하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조용히, 내가 말 안 해도 예수님 다 아실 거야.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용기, 이 여인의 수고 다 중요하지만 믿음, 예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많은 사람 고쳐주셨어요. 근데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인천에서 성도 50여 분 섬기면서 행복하게 아주 목회를 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날 기도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갑자기 낫다 그러고 허리 아픈 사람이 막 걷고 목사님도 놀란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필리핀에서 나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성도들이 멀리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목사님 보내주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가셨어요. 공생애 하시면서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대단하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내 친구인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어. 예수님이 계셨어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30년 신도지역교회 다녔는데 내가 오랫동안 예배 드렸는데 오늘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큰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지전능.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죄가 씻긴 바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이 이득인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늦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금붕어를 길러야지 그러면 금붕어보다 사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어항을 사고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고 산소 발생기를 달고 물을 채운 다음에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에 금붕어를 사다 풀어놓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수초도 어항 속에 있는 자갈도 다 보기 좋으라고 갖다 놨지만 사실은 금붕어 잘 자라라고 도움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인간 잘 되라고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할 존재, 사랑받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다 인간이 다스리고 다 개척하고 다 사용하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풍요로운 거, 이거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규정을 두신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옆에 있는 지호 초등학교에 우리 성도님들 차량을 주차합니다. 근데 지호 초등학교가 규모가 커져서 선생님들 가끔 차 댈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평일날 마음껏 우리 교회에 주차장 사용하십시오.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요새 일 안 하고 미국 전쟁 나가지고 석유값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혹시 석유 조달이 안 되면 석유 모자랄까 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 에너지가 안 보여도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부제, 그 차량 번호 끝 숫자 홀짝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만 차를 운행하게 합니다. 멀리서 오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에다 차를 못 대게 하니까 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한 8시 20분쯤 되면은 밑에 주차장 꽉 차고 위에도 거의 반 이상 찹니다. 누가 손님이 와도 밑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시 출타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또 곳에 누가 싹 대가지고 제가 2층 우리 지상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물론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진짜 주인은 교회인데 성도들이 편하게 주차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지하 주차장 맨 안쪽 기둥에 라바콘이라고 삼각 그 콘을 세워놨습니다. 소형차 2대, 보통차 4대, 6대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 교인들 교회에 오셔서 주차해야 되니까 최소한 6대는 우리 교인이 쓸 수 있도록 요거 대지 마십시오.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대요. 그걸 라바콘을 치고서 제가 좀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되는 걸 제가 봐서 선생님 우리가 배려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요거는 남겨두라 그랬는데 요거까지 되시면 좀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러면 좀 속상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바빠서 오늘 하루만 좀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 약해서 또 이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꾸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정중하게 우리 교인들이 최소한 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지 마십시오. 많은 것도 아니에요. 6대. 주차장에 이렇게 왔다가 딱 라바콘이 세워져 있고 이거 못 돼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선생님들 좀 속상하겠죠. 근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한 30대, 40대씩 되기 때문에 밑에다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다 어차피 가야 돼요. 선생님들 반 이상은. 그러니까 그거를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 큰 소리 치고 야 우리가 좋은 일 한다 뭐 갑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주차장은 원래 교인들 거다. 근데 선생님들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개방하는 거다. 그거는 좀 알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지상에 될 수 있는 것도 교회에서 배려해 주니까 안 그러면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못되게 하는 그 라바콘이 뭐예요? 진짜 주인이 교회다. 이거 교회에서 배려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상에 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지켜줘야 선은 지켜줘야 서로 우리도 봉사하는 기쁨이 있는 거고 또 보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주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와 배고픈데 못 먹게 해가지고 막 배가 골고 그런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단지 선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마음대로 따먹고 농사짓고 뭐 사냥하다가도 선악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선악과 못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아예 못 따먹게 하시지? 그걸 또 따먹을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생일 맞이해서 엄마가 5만 원 주면서 야 시장에 가면 어느 가게에 장갑 있는데 이거 사다가 아버지 선물 드려라. 그대로 하면 뭐예요? 그건 심부름한 거지 진짜 선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2만 원씩 용돈 받는 적은 돈이지만 그거 이렇게 아껴가지고 그 다이소에 가서 5천 원짜리 그 남자 화장품 이렇게 사가지고 아버지 선물 드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원받았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공자님이 70이 되면 고희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70까지 사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근데 70이 되면 종심소유 불유구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욕심도 없어졌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냥 내가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는다.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면 여러분 악하게 살면서 부자 되는 거, 남 미워하면서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다 부질없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순리대로 사는 거, 남을 존중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내가 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사실 성숙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대로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안 하게 됩니다. 선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율법이나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의 상대 말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저하고 우리 김명중 목사님, 김원정 목사님, 송기찬 목사님, 박민서 목사님 이렇게 5명이 우리 교회 500여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입니다. 나머지 다 평신도예요. 장로님도 평신도, 사모님들도 평신도. 방정환 선생님이 여러분 80년 전인가요?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어린이가 차별받기 때문에, 어린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어린이도 소중하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어린이날 만들었어요. 왜 평신도주의를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목회자가 중요하지. 물론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 평신도 중요하다. 이거를 알고
서로 존중하자.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흥한다라 그래요.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가족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가족 모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저녁에 모여야 되고 싫어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가정 경제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또 자녀들을 얼마나 잘 교육하는지 착하게 자라고 꿈을 이루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친척들이 박수 쳐줘요.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어머니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인데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며느리 얘기라면 그동안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부모님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몇 년 지나서 다 예배드리고 인가기도 되고 친척들도 하나둘씩 전도하게 되고,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식구들한테 교회 다니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가족 구원한다고 철학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될 거, 가정에서 할 거, 직장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내가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사회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도 있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성을 해서 잘하면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도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녀 평등 이렇게 이야기해도 남자와 여자는 다른 역할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 경기에서도 권투나 레슬링 이런 거는 유도 남자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별 두면 안 된다. 여자들도 복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 대회 나와서 금메달 따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기는 여자가 낳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역할에 구분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도 중요하고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설교권과 축복권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는 평신도 주일 맞이해서 김진열 장로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제가 계획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우리 어린아이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목회자다. 강단권.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 원로장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결국은 목회도 중요하고 평기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설교만 합니까? 우리 노엘 찬양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매주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LP에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요. 식사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차 봉사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또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몸의 비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어요. 자, 배가 고픕니다.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구수한 빵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나 돌아봤더니 식탁 위에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서 손으로 집어서 먹습니다.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발로 달려가고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 모든 기관이 동원된 거예요. 먹으면 끝이냐? 이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피를 타고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또 남겨진 거는 소장, 대장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항문통에 나갑니다. 음식 하나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온 기관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손도 건강하고 입도 건강한데 위가 문제가 있다.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몸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고. 근데 자기 기능을 잘해야 돼요. 내 기능이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역할이 뭔가.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빨만 튼튼하다고 음식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위도 건강해야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다 잘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목회자는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바르게 감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